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6월절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중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적 관점으로 본다면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난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남아있던 북왕국의 유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북왕국의 유대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같이 혈통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나라의 형태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고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잡혀간 후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그렇게 남아있던 혼합된 주민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죠. 스가랴 4장과 학계 2장에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러한 자신들의 성전 건축에 힘쓰던 그 시기에 그들의 돌아온 포로들과 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씨름하다가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3세기경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자신들의 땅에 있는 그림신산에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서로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또한 적대시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자부하면서 신앙적으로 그리고 종족적으로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으며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쭉 내려오면서 전통이 되어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한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단으로 규정하고 부정한 장소, 부정한 사람들, 상주 못할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된 이슈가 되는 사마리아인, 거기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그처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폐가 있는, 모순이 있는 말로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그리고 사마리아인, 선한 것과 가장 부정하고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의 본문도 그 시대의 배경에 맞춰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상상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율법의 완성이 자신들의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 이루고 있다는 것은 차마 말로 꺼낼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러한 선함,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부정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오늘 그 의미들을 새겨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한 율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가 예수께 시비를 걸 목적으로,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며 이것은 사실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방법적인 의미를 묻는 질문이 아닌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를 묻는 삶의 이유를 묻는,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의 이유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질문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대답 대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당연히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미 답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적부터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모세오경의 말씀과 레위기 14장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져다 대답하며 영생의 길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삶에서 드러난다. 라는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알문, 가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신인 관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의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성서에서는 옳게 보이려고라는 목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제 이웃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저는 제 이웃에게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라는 의도의 말과 함께 또 예수님께 그러는 당신은 왜 우리 이웃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다니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좀 구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만나고 다니십니까? 라는 의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정결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지나가시려다가 배척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시는 길에 우회의 도로를 택하지 않고 직선도로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의 땅이며 이단들의 땅을 지나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쉴 곳을 준비하러 보냈는데 사마리아인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당연한 수순일 수 있어요. 유대인이 들어오고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을 멸시하고 경멸한 사람들을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정하게 여기고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배척에 대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길 원하나이까? 라고 예수께 묻다가 꾸짖음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불과 같이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저 죄악된 세상, 저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줘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었어요. 배척당하면서도 분노로 가득 차 멸망시키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했다고 다른 성서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5절에 꾸짖으시고 다음에 각주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그 밑에 그 말씀을 따로 기록하여 놓은 것이죠.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이 없구나.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내가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지 사람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대변하십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도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옳게 보이고자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도대체 라는 말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니 이웃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게 병 고치고 떡과 물고기로 먹이고 그렇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슈퍼스타 같이 또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또 예수님을 건들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유까지도 나의 전통과 나의 삶의 방식 때문에 왜곡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또한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 성서를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는 율법 교사도 그랬으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육신으로 자기를 비우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비유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판단과 정죄가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맞게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진 동료들을 그리고 같은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동료들을 이웃의 범주에 넣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너무 열심이어서 정치적 종교적인 동지로서만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나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인 것입니다. 같음을 추구하는, 나와 같음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웃인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이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인도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통을 아주 무시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전통이라는 것 안에 숨어져 있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종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결국 하고 있는 삶의 꼴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유대인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신앙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의 신앙의 질문을, 나의 믿음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나의 신앙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혹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래야 내 형제의 티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사실 오늘날의 현실에서 비춰볼 때 우리들의 사회들의 약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고 또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힘없고 연약한 자들, 거의 죽게 된 자들, 그러한 의미의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렇게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 두 사람이 피해 갔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피해 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자는 나도 강도 만날까봐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사회적 지도자적인 입장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는 데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하여 갔다라는 구절에 관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에 피하여 갔다라는 구절은 안틸파랄템이라는 헬라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여 갔다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저 멀리 돌아갔다.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위해 그들이 가고 있는, 아마 다른 제사의식을 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 돌아갔다는 식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정결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가신 생명을 결국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정리해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종교 지도자와 율법교사의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검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이웃이 아닌 사람, 부정한 사람,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갔다는 것이죠. 거의 죽게 된 자, 소외된 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들이 다가갈 이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사마리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종교적 판단과 나를 정결케 하려는 종교적 열심이 삶에서 엄청난 왜곡과 심지어는 소외된 자들에게 행하는 종교적인 폭력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부정하다고 상종할 수 없다고 피해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 사람의 생명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종교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통해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에게 구도되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 대한 그들의 고정관념, 즉 종교적 타당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굳어진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 생각에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러 온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정결의식은 결국 그들은 믿음과 신앙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경계지음, 선긋기로 나눠져 있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깊은 의미 있는 말씀이지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잣대로 사용한다면 다른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신앙과 색깔이 맞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과 색깔이 맞으면 공감하고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우리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 삶이 또한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도 이렇게 종교화되어버리고 고정관념같이 일해야만 해 라고 되어져 있는 당위성과 필요성,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며 그들과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아닌 그냥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아주 열심일 것 같은데 답을 다 알고 있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내가 이웃을 판단하는 잣대로 그것을 사용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율법교사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길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가서 어디로 갑니까? 너의 삶으로 들어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 네 삶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만들어낸 믿음과 이웃과 교회의 범주를 이 말씀은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경계 긋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던져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며 요청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likewise.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경계 긋기를 멈추고 경계를 허물고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로 나아가는 요청입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고 말하는 그 종교적인 판단들, 예수님은 그 판단을 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경계짓기를 하지 말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 경계짓기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허물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계 짓기를 그만두라는 것이죠. 네가 거룩하고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라고 갖다 들이대도 율법교사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이 옳다고 얘기했어도 그의 삶의 꼴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삶의 꼴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도 그렇게 경계를 허물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더 앞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입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이전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전에 신앙 공동체로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또한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나가야 되면 또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놀라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틀과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안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고 나의 사랑과 나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웃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는 모든 생명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이웃이라,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삶에 들어져 있고 선그어져 있는 경계들을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이 경계 허물기는 나의 믿음의 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엄청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likewise.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들의 허가,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자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해방을 시켜주는 복음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또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치우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기의 껍질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기 비움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들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냥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그냥 복만을 얘기하고 그것만을 좇는 삶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아론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드러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사하심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온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면 우리도 이웃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실천의 부분들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하다고 요한일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이 말씀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경계를 허무는 곳마다 퍼져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